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몇 절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즉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올무에 걸린다, 그런 말씀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곳곳에 이 말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빵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 양식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초월적인 부분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누가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 꿈이 맞아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딱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일간 스포츠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의 운세가 있었어요. 지하철 탔다가 누가 신문 버리고 가면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가 확 들어오는데, 오늘의 운세 안에서 원숭이에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제 띠를 찾아서. 그러게 읽어보면 뭐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봤습니다. 어제 운세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56년생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거기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진리 아닙니까? 진리? 거의 맞는 얘기만 다 써놨어요. 그런 것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런데 확 꽂힐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정직한 열매 거두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들에게 이 땅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는 뭐냐?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게 기도예요. 말씀은 합리적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국면을 열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일반적 삶의 현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사셔야 되죠. 과도하고 또 비이성적인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도모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에 끌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수를 막 집중적으로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수 받으면 막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잘 안 합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매달리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해준다는 어떤 교회도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예언해주는 교회에 그 막 교인들이 이렇게 줄 서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거기 가서 예언을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건전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요즘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에 예언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던 때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이 기록되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예언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그랬을 때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중요한 예언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도 복이 임한다라는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예언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예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누군가가 꿈 얘기를 해주면서 좀 우리들에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혹시 진짜인가? 라고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 꿈을 꿨는데 오늘 좀 불길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심은 늘 해야 되는 거죠. 늘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신기한 뭔가를 보면 우리들은 거기에 혹 할 수 있어요. 사탄도 신기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들을 해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따라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된 그 지팡이, 그것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리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나일강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을 피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해요. 그들도 물에다가 자기들의 마술을 거기다 거니까 피가 돼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눈속임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도 비슷하게 흉내내요. 신기한 일들을 해내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짜들도 신기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고 그 신기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한눈 팔지 말아라. 우리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아라.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예언, 말씀을 벗어나는 신기한 것들 여기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잘 안 변해요. 놀라운 건요, 2단에 가가지고 한 주, 2주 참석하고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아니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못 들어본 말을 누군가가 하면 가짜예요. 성경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단들이고 잘못된 자들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에만 딱 꽂혀 사셔야 돼요. 말씀만 붙들고 사셔야 돼요. 흔히 이런 얘기해요. 좋은 게 좋다. 뭐 아니더라도 이거 들어보니까 좋은데 뭐 해보지.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의 문화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결혼 문화, 장례식 문화, 그리고 뭐 집을 지으면서도 이런저런 문화가 있어요. 고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거 쫓아갑니다. 집을 지면서 상냥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상냥식 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마지막
대들보를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날짜 쓰고 사실은 거기에 부적도 붙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배당 지면서도 상냥식 하시는 거 아십니까? 형식만 다르지 상냥식이에요. 상냥 예배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돼지 대가리는 안 갖다 놨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사주 딴지 보내고 이러는 일들이 케이스는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요. 손 없는 날. 유난히 그날로 막 결혼식이 막 몰리는 날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영향이에요. 뭐 윤달이 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날 막 결혼식이 막 겹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좋은 게 좋지 뭐. 이왕이면 손 없다는 날, 이왕이면 좋다는 날로 하지 뭐. 그래서 택일 하러 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름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명소에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 이름 짓는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속에 담아서.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야곱이 질 때 얼마나 힘들게 요셉을 낳는데 요셉만이 아니라 더 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속에 더 하신다라는 의미가 요셉이었고 그 믿음대로 둘째가 태어나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모습 속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버지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줘오는 상상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른 신앙도 없는 상태들, 이런 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단호해라, 매우 단호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정치하시는 분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도 여러분 여기저기서 명당 자리도 보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 다 봐가면서,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이미 됐던 분은 한자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같은 글자를 한글로는 쓰지만 거기다가 한자를 바꾸기도 해요. 심지어 묘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묘자리를 옮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이게 맞으면 어떡해?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내 편 만들지 못하고 세상도 내 편 만들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버려라, 단호해라, 그 말이에요. 혹시는 결코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가 막힌 초혼자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끊임없이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해 가야 될 텐데 중간에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나중에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콱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초혼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보력을 가지고 용한 무당을 찾아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초혼자였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부탁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그리워요.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기가 막히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이게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과 사무엘의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사울왕의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같습니다.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결국 이 초혼 행위 뒤에 사울은 죽고 맙니다. 세 아들과 함께. 사탄이 똑똑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하에서 집안을 막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태풍도 일으키거나 대적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소위 병마라는 전통적 단어도 있잖아요. 한자어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탄이 기가 막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가짜들이 나올 것이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진짜 같다, 그 말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현상도 생겨나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가면서 초이성적인 말씀을 배제해버리는 현상은 이미 17, 18세기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계몽사상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나머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도 신기하게 징크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술적 행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상을 보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예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운명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택하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운명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운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선택,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하시는가 정도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드렸어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운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도 운명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는 말씀은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운명 지어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돌아볼 때마다 야,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운명 지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소리 해주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고, 누군가가 저런 소리 하면 거기에 혹해서 가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 그래서 명당 이런 거 찾아왔잖아요. 청와대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풍수지리설 때문이에요. 좌청룡 500호 앞으로 명동이 펼쳐 있잖아요. 앞이 쫙 열려 있는 거죠. 묘자리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랜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관용어 중에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미역국을 먹다라는 것이 관용구가 됐어요? 이게 1957년에 국어 대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이 유래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해산을 하고 나면 미역국 먹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엉뚱하게 이 미역국을 먹다라는 이 징크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인기리에 방영됐던 종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거기에도 역사적 사건으로 나옵니다. 1905년 이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행한 역사를 쓰고, 그리고 1907년 8월 1일 날 11시에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조선 군대 해산령이 내렸어요. 모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오늘은 맨손 훈련한다, 즉 무장하지 않고 훈련한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일본 헌병들이 무장하고 위협하는 그 속에서 계급장을 다 떼고 군대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대대장은 자기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박승환 참령입니다. 그리고 모였던 군인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일본군과 저항을 하다가 무려 78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되는 것. 근데 여러분, 해산이라는 말조차를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이라는 말은 못 쓰고 아이를 낳는 해산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미역국이나 먹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미역국은 불행해지는 일,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 시험 보는 날 안 먹고 가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 시험 보러 갈 때 아침에 미역국 먹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징크스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냥 끌어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너무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어야지. 혹시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게 좋아 그러면서 굳이 뭐 안 할 필요가 있어? 이러는 거죠. 적당하게 한쪽에서는 고사도 지내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계엄 예배도 드리고, 참 하나님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냥 말씀에만 매달려라. 1%의 가능성,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확실한 말씀, 800만 분지 1의 확률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이라는 확실한 말씀 속에, 확실한 진리 속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 이런 것들, 어젯밤 꿈 꿨는데 그 꿈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 성경에 물론 특별한 계시로서 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꿈의 지시도 하셨고, 동반호돈 박사들에게 꿈의 지시를 하시던 특별 계시의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현몽, 꿈에 나타났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 속,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만 붙들고 사십시오. 험한 곳에 혹시라도 올무에 걸리듯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기도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좋은 게 좋다는 말도 위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